산청명상, 마음공부, 세상의 행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7시 조금 전에 휴대폰을 탁 보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문자가 뭐냐면은, 선생님 유튜브 보고 문자 드립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요즘에는 김태환 선생님 유튜브를 접하고 그걸 꾸준히 듣다가 이 자리에 대한 조금 감이 왔는데, 또 우연히 선생님 말씀하시는 산청명상을 듣고 이 자리가 더 많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자리가 조금 더 밝아졌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와 완전히 개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개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이제 자기한테 했다 치고 자기가 이제 답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은 아직 이 자리에 이 길에 밝긴 밝은데 아직 이 자리에 완전히 개합이 지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에 완전히 개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내한테 물어오셨잖아요. 자기한테 물어왔다 생각하고 자기의 대답을 해요. 본문을 계속 들으시라. 본문을 계속 들으십시오. 수고하세요. 침묵하세요. 자기 아침에 3장에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답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답을 해주느냐. 지금, 항상, 언제나, 늘 완전히 개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데 어떻게 하면 완전히 개합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지금 이미 우리는 모두 다 저다. 완전히 여기 개합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100% 부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완전히 개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문조 선생님이 맨날 내인데 하시는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좀 더 이 안목이 이렇게, 자기는 안 그렇대. 자기도 100% 지금 여기에 완전히 개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밝은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나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여기 이것과 하나로 개합이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이라.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나도 좀 더 빨리 개합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망상이라. 지금 100% 지금 여기에 완전히 개합이 되어 있는데 문 여사님이 지금 보는 기나 내가 보는 기나 똑같은데, 내가 보는 거는 뭔가 문 여사님이 보는 거 말고 뭐 딴 거 보는 게 있는가 지금. 똑같이 문 여사님이 보는 기나 자기가 보시는 기나 내가 보는 게 똑같아. 그 똑같은 게 뭐냐, 지금 이게 이 고기 덩어리하고 이 고기 덩어리하고 이 고기 덩어리하고 휴대폰하고 이 탁자하고 지금 그냥 똑같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똑같이. 제가 보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이거 말고 내가 보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 고기 덩어리하고 내 고기 덩어리하고
이 휴대폰하고 탁자하고 거울하고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똑같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 경험이라. 실제로 지금 하나로 보이잖아요. 이것뿐이라니까. 이것뿐이라고. 제가 보는 것도 이것뿐이라. 이거 말고 별다른 거 보는 게 없다고. 이게 전부 다라는 게 확실해지면 되는데 그게 확실해지니까 혹시 선생님은 내가 보는 것 말고 무엇이 더 바른 게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과 좀 더 완전히 하나로 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망상에 속고 있는 거야. 한 생각이 속고 있는 거야. 아, 김태환 선생님이 보는 것도 이거밖에 없다 카이. 딴 거 없다 카이. 소크라테스 공자 스카모니 예수가 본 것도 이것밖에 없다 카이. 이것밖에 없어. 이 전체가 다 하나로 보이잖아요. 이 전체가 다 하나가 하나. 이 하나? 이게 다라, 이게 다라.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완전히 개합되어 있다. 어제 물으신 불이 중도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중도 자리에 지금 개합이 되어 있다고,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불 이 자리에 개합이 되어 있다고. 자기 고기 덩어리나 내 고기 덩어리나 이 창문이나 탁자나 이 전부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이게 불이라, 불이. 불이 아니라고. 이게 중도라, 중도.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중도라, 중도. 하나로 딱 되어 있다, 하나로. 이게 불이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라고 하는 하나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짜리. 그게 이거라, 이거. 이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거야. 이 전체의 모든 모양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모양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모든 모양이 하나로 보이는데, 이 모든 모양의 이전짜리를 같이 보이는 거야, 같이. 같이. 실제로 보이는 건 이 모양밖에 안 보여. 이 모양밖에 없어요. 딴 걸 내가 보는 게 없다고. 없는데, 똑같은 이 모양이 하나로 보이는데, 이 모양이 드러나는 그 이전짜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모든 모양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 모든 모양이 하나로 드러나는 이 이전짜리가 당연히 있다. 이게 당연히.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거 없어. 보이는 거 없어. 없는데, 그냥 이 모양만 보여. 모양만 보이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로 보이잖아요. 이것뿐이라니까. 이것뿐인데, 이 모양만 보이는데, 모양 이전짜리는 당연히 있는 거라,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이는 거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이것밖에. 근데 이제 방편으로 이 모든 모양의 이전짜리를 봐야 됩니다. 이 방편이 다른 어떤 방편보다 짱이라, 짱.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모든 생각의 이전짜리, 소리의 이전짜리, 모양의 이전짜리가 실질적으로 2017년 6월 초에 탁 보였다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게 눈이 탁 뜨이면서 보였다니까? 그게 모든 생각의 이전짜리고, 모든 소리의 이전짜리고, 모든 모양의 이전짜리가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일 때는 이 소리나 생각이나 소리나 모양이 희미해. 그거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없어. 없고, 이 생각의 이전짜리, 소리의 이전짜리, 모양의 이전짜리가 정력이 확실하게 있는 기라. 그게 진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소리는 별로 관심이 안 가. 생각은 별로 관심이 안 가. 그건 가짜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2017년 6월 초에 눈이 확 떠 있을 때, 이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방편을 안내를 받기를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편이 끝내주는 방편이라. 그 생각의 이전짜리가 이겁니다, 이거. 소리의 이전짜리가 이겁니다, 이거. 이 모든 모양의 이전짜리가 지금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방편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있는 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데 뭔가 삶이 달라져. 그러니까 생각에는 관심이 별로 안 가고, 소리에도 관심이 안 가고, 이 모양들에도 관심이 안 가는 시간을 1년, 2년, 3년 꾸준히 보냈죠.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만 봤다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만 봤는데, 그게 뭐,
2년, 3년, 4년 지나고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 게 어딨노?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건 없다고. 그냥 산이 보이고 물이 보일 뿐이라. 그냥 산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그 산이 보이는데 당연히 산이 없지. 이게 당연히 그래 되는 거야.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야.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야. 분명히 물이 보이는데 물이 당연히 없지. 이래 되는 거야. 이게 당연히 있죠. 이게 왜 안 보여? 이게 보이는데 당연히 이게 없지. 이래 되는 거야. 이게 불가사의하는 거야. 불가사의. 이 고깃덩어리가 당연히 있죠. 이 고깃덩어리가 꼬집으면 아프고 당연히 있지. 있는데 당연히 없지. 이게 또 당연한 게 되는 거야. 당연한 게. 이게 참 불가사의한 거다. 왜 그랬다는지가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편이 이런 경험을 이제 하고 나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전통들도 쭉 보잖아요. 내가 지금 성당 다니면서 성당에서 쓰는 그런 방편들, 그런 방편들도 보고 다른 방편들 쭉 보니, 야, 이 방편이 정말 희한한 방편이구나. 어떻게 이래 될까? 분명히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그런 경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걸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 산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걸 분명히 봤다니까. 꾸준히 봤다니까. 꾸준히 봤는데 몇 년 지나니까 없는 게 어딨노. 없는 건 다 방편이라. 뻥이라 뻥. 없다 하는 게 뻥이라. 산이 보이지 뭐 산 말고 뭐가 보여. 물이 보이지 물 말고 뭐가 보여. 그런데 그 산이 분명히 보이는데 당연히 산이 없다니까. 당연히 물이 보이지 물 말고 딴 게 보이는 게 아니죠. 물이 보이는데 당연히 물이 없다니까. 이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고깃덩어리가 분명히 있지. 이게 왜 없어? 이게 있는데 이게 없다. 이 참, 참 희한한, 우리말로는 희한하다 하는데 그걸 이제 고상한 말로 쓰면 불가사의한 일이 진짜 신비한 일이다. 신비한 일이다. 아침에 또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 성혜영 교수님, 혹시 그 유튜브 보신 분 있어요? 성혜영 교수님의 유튜브 보신 적 없어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성혜영 교수님의 유튜브가 당연히 떠오르더라고요. 성혜영 교수님이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이라.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인가 이 체험을 한 기라. 이 체험을 했어요. 이 체험을 우리는 견성 체험, 깨달음 체험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 체험이라 하는 이 체험을 고등학교 때인가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라. 자기가 체험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근데 자기 집안이 가톨릭 집안이어서 왠지 자기가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드는 거라.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신부가 되는 그런 인연은 안 되고 서울대학으로 들어갔는데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갑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갔는데 외교관이 된 게 아니고 외무고시를 친 게 아니고 행정고시를 쳤어요. 서울대 외교학과 다니면서 행정고시를 쳤어. 행정고시 1등으로 붙었어. 1등으로 붙어가지고 문화관광부인가 그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행정고시 됐으니까 당연히 공무원 사무관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고시 1등을 했겠다. 짱짱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정고시 하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체험한 이 체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체험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서울대 종교학과로 들어갔어. 다시 서울대 종교학과로 들어갔어. 그 서울대 종교학과를 들어가니까 그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 중에 오강남 교수님 있어요. 그 성혜영 교수님의 스승님, 오강남 교수님이 있어. 그 교수님 밑에서 이제 그 종교학을 공부한 거죠. 종교학 중에서도 비교 종교학, 비교 종교학 중에서도 각 종교의 신비주의라는 게 이 체험한 사람들. 이 체험 안 한 사람은 이 체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신비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기라. 뭐 이 체험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알지만 안 한 사람은 이걸 아무리 말로 해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라는 서울대 종교학과의 비교 종교학의 신비주의 체험, 종교 심리학 중에 신비주의에 관한 게 이 사람 성혜영 교수님의 전공이라.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체험한 이게 각 종교에 이런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 체험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쭉 소크라테스부터 했어. 플라톤부터 했어. 이 전통이 쭉 내려오고 이 전통이 이슬람교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슬람의 이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데가 수피즘이라고. 수피즘, 이슬람의 한 분파 중에 수피즘이 이 체험을 강조를 합니다. 또 불교 쪽도 마찬가지 쭉 붓다부터 했어요. 붓다의 깨달음 체험. 그 새벽 별 보고 깨달았다 하는데 그 깨달았다는 게 이제 그 깨달은 걸 쭉 이어져 가면서 지금 이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의 그 중세의 기독교가 변질된 것 말고 이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 가톨릭 중세 시대의 그 변질된 가톨릭 속에서 신부들 중에서도 이거 체험 안 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수녀님이나 신부님 중에 이게 체험한 사람들은 종교 재판을 받아가 심지어 어떤 수녀님은 화형당했어. 화형. 자기가 어느 신부님이 이걸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한 이 내용을 말로 하니까 이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되잖아. 내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도 하나님이고 자기도 다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요 말에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그거는 종교재판 넘기가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체험한 신부님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에스트 에카르트 신부님이 마에스트 에카르트 신부님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이 신비 체험을 한 맥락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신부님이 마에스트 에카르트인가 그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도 종교재판에 넘어가가지고 종교재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종교재판 받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종교재판 안 받았는데 그 정도로 그때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을 완전히 화형을 시킬 정도로 이게 아주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밖에서 이야기하면 또라이가 소리는 듣지만 화형당하진 않잖아. 우리 너무 괜찮은 시대에 태어난 기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는 게 엄청 다행이잖아요. 화형당한 사형당할 우리는 없잖아.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우리는 없잖아요. 요즘도 뭐 종교 극단주의자들은 혹시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그 위험은 확률은 떨어지잖아. 내려가잖아.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체험했던 그게 이제 성혜영 교수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교 종교학 신비 체험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내가 체험한 게 이거구나. 그걸 이제 종교학자의 입으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견성, 깨달음 체험, 성령 체험이라잖아요. 종교학자는 궁극적 실제와의 일치 체험.
합일체험. 궁극적 실제, 이게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체험,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한 체험이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체험이었던 거야.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체험.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겁니다. 이거 보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보이지? 이게 어느 순간 턱 보이는, 제가 2017년 6월 초에 진짜 여기 있네 하는, 그게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체험을 내가 2017년 6월 초에. 그래 이제 성형 그 교수님의 그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계속 뜨는 걸 이제 내가 몇 개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 근데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이제 종교학자로서, 서울대 종교학과 비교 종교학, 종교심리학 학자로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잖아요. 서울대 들어온 학생들 중에 이 성혜영 교수님의 강좌가 있을 거 아니야, 강의. 그 강의는 그야말로 10분 안에 마감된대. 서울대 학생들이,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20대 초반 중반 학생들은 성당, 교회, 절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없는데, 이 성혜영 교수님은 성당, 교회, 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궁극적 실제 뭐 이런 이야기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교회나 성당이나 절 이야기는 아니지만 궁극적 실제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라. 그러니까 성혜영 교수님의 그 강의가 다른 어느 강의보다 10분 안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이 성혜영 교수님이 이 그 궁극적 실제와의 일치,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 또 신비체험, 신비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서울대생 중에서도 관심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강좌가 10분 만에 마감이 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종교학자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 이후의 종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이후의 종교. 여태까지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는 지금 점점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사그라들고 있는데, 기존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교회나 성당이나 절의 그런 종교가 아닌 그런 종교 이후의 종교. 이분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절에는 관심 없어. 불교에는 관심 없어. 교회나 성당에도 관심 없어. 없는데, 절에 사는 템플스테이 있잖아요. 템플스테이는 엄청 많이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야. 템플스테이 참석한 사람들 그 통계를 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템플스테이는 가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불교나 뭐 성당이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냐? 그건 관심이 없대. 없는데 그 템플스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엄청 많다 이거지.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면서 종교 이후의 종교.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종교가 아닌 진짜 종교학자로서 말하는 뭔가 궁극적 실제라는 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예.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끌림. 그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에 끌린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본성이 있다. 누구나 다 진짜 나가 있다 이거지. 진짜 나가. 이 가짜 이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인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뭔가 무의식 속에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무엇이 딴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 그걸 궁극적 실제에 대한 관심, 우리의 본성에 대한 관심, 진짜 나에 대한 관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그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사람이 그래 많고,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는 안 가지만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이야기하는 선생님 교수님의 강의에 10분 만에 다 마감이 될 정도로 관심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가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새벽 예보를 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지. 다 없어지고 그냥 쉼용, 쉼 그렇지.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구니 스님, 무슨 스님이야? 정목스님 유튜브 하는 거 말고, 정해서. 정혜 스님. 아, 정혜 스님이 그 템플스테이 팀장 했잖아요. 네. 그 템플스테이 팀장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이렇게 넣었다가 이 말이 그 주지 스님한테 누가 일러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쫓겨난 게 전화위복이라. 쫓겨나고 나니까 그 템플스테이 참석하셨던 분 중에서 정혜 스님의 이런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이 저 말씀이 진짜 말씀인데 이런 자기도 모르는 끌림이 있으니까 정혜 스님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이제 정혜 스님 그쪽으로 저 말씀이 진짜 말씀인데 하는 이런 끌림이 있으니까 오히려 쫓겨난 게 다행이잖아. 쫓겨나고 나서 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진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이 넘어지.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영향력을 이렇게 미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기존 절의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템플스테이 또는 쉼, 이런 프로그램은 관심이 많다 이거지. 그리고 문수항 템플스테이 전문 절인데 주말 되면 젊은 사람들이 제법 오르내려요. 그러니까. 아, 젊은 여성분들 보면 그냥 절복을 입고 산책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교에 관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 네. 궁극적 실제에 대한 관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끌림이 있다 이 말이지. 오늘 그 독서 모임 하면서도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나는 그냥 이 세속에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천상이 있고 영성을 깨달아서 천상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세속에서 이렇게 느끼며 그냥 살고 싶어요.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기시 아니 우리 공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바로 부처라고. 오케이.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한 생각을 이제 또 이제 부처 이야기하는 거 그냥 그대로 완전하시다고. 그렇지. 완전하신데 이거는 누가 뭐 공부를 하자고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하신데 다만 자기가 그걸 못 깨닫고 한 생각 휘둘리시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뭐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까지 인생이 그래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으니까 이런 데 관심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힘든 걸 겪어야 여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다는 게 인생을 살면서 저처럼 40대 중반 조금 넘어서 계급적인 퇴임으로서 쫓겨나는 그런 힘든 것도 힘든 거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파산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쫄딱 망한 그것도 힘든 기고, 또 누구는 뭐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그런 게 힘든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왠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 궁금함 때문에 일상 사회생활을 잘 못한 그런 분도 있다 하니까, 그런 분도 그게 힘든 기지. 그런 하여간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뭐 힘든 게 있어야 이쪽에 관심을 가야지. 안 그러면은 뭐 사는 게 웬만하고 별로 힘든 게 없고 하면은 이런 데 관심 가질 수가 없겠죠. 뭐 그렇게 살다 가나 뭐 이거에 관심 갖고 또 가나 뭐 다 지금
다 이거 꿈을 사는 긴데, 꿈속을 사는 긴데, 다 아무것도 없는 긴데, 뭐, 그래 살다 가나, 뭐, 이래 살다 가나. 궁극적으로는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마지막 숨 거둘 때, 과연 그냥 잘 갈 수가 있는지, 그건 이제 모르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잘 살아가질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우리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하게, 진리에 맞게, 본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내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게 중요해. 그리고 이 깨달음에 대한 이제 세속 사람들의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지느냐고. 좋은 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바보로 사느냐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난관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지. 예. 깨달아봐야 안 된다. 이 그렇지,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그렇지. 설명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경민 씨 같은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내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음. 모르는데 이 공부를 한 사람하고 이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달라. 그 사람의 내적 심리 상태가 다르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걸 눈 뜬 사람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과 이 공부하고 난 이후는 뭔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리 어떻게 될 거다. 눈 뜬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때까지 내가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공부를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 반드시 세상을 더 잘 살아가지게 된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걸. 기본 이 공부하는 그 기본 자세가 이 공부하면은 세상 사는데 더 도움이 되겠지. 더 세상을 잘 살아가지게 되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예가 예수잖아, 예수. 진리를 깨달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진리를 깨달았는데 중세시대의 어느 수녀님은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화형당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거하고 진리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세상 사는 게 더 잘 사라지는 거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 하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공부를 했다고. 릴라 선생님이나 몽주 선생님이나 이런 데 질문하는 거 보면은 그 김태환 선생님 이것도 마찬가지. 뭐 그런 질문들 중에 제법 많은 질문이 왜 내가 이거 분명히 봤는데 이걸 봤는데 왜 더 힘듭니까? 이런 질문이 그 무의식 속에 이 공부를 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뭔가 살아가는 게 좀 더 괜찮아져야 될 거 아니냐는 그게 무의식이 깔려 있으면은 이 진리 공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기본 전제로 알아야 된다. 이 공부한다고 해서 세상 사는 게 더 잘 사라진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중세시대에 이 깨달은 스님도 화형당해 죽었다고. 근데 단적인 예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 입에 막 욕을 하는데 나는 그거 대응이 안 돼. 전에는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든지 뭐 맞받아치든지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안 돼.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옆에서 볼 때는 좀 띨띨하나 뭐지러나? 좀 띨띨하나 이래 볼 수도 있잖아요. 또 객관적으로 나타나기로는
그저께 내가 그 시청 면사무소 가서 정신건강 그 관련 중에 10가지 중에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손해가 와도 그걸 그냥 그렇게 손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경험 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손해보는 삶도 살아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더 좋아지고 내가 더 잘 살아지고 이런 공부는 아니라 하는 걸 우리가 기본 베이스에 깔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더 잘 산다는 의미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현이 더 잘 산다는 것이지. 거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더 잘 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거 그냥, 그래. 그것도 더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더 잘 사는 것이잖아.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네. 그렇게 되어져 가기 전에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초창기에 있는 분들이 기본 마인드가 저 공부하면은 내가 좀 더 세상적인 눈으로 네. 내가 더 잘 살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음. 내가 뭐 당연히 지혜로워진다 하니까 지혜로워지면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 사기당하는 일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공부한다고 해서 사고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공부한다고 해서 급발진 사고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 일어나는 일은 다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별로 크게 끄달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이 공부의 효과지. 그런 사기도 절대 안 당하고 내가 뭐 손해보는 것도 손해 안 보지게 되고 급발진 사고 같은 그런 사고도 안 나지게 되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다 대처하니까 지혜롭게 된다는 게 이제 세속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기본적인 그건 우리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처음에 만일 이걸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아.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막 붕붕 것 같아. 그러니까 선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걸 막 후리치주고 그게 그렇지.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스운 예 중에 하나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왼수 같은 남편 얼굴이 아주 고마운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 왼수 같은 남편 얼굴이 고마운 얼굴로 느껴진다고? 그러면 나 이 공부 안 해? 누구 좋으라고 하냐? 그런 심리하고 비슷하죠. 이 공부하면 좀 세상이 좀 살기 좋아지고 뭐 손해도 안 보고 뭐 이렇게 돼야지. 이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손해보는 삶을 내가 왜 살아? 그럼 나 이 공부 안 해.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 유영수가 누구 좋으라고 이래. 그렇지. 내가 어제 띵해. 아이고. 그 이야기는 영미십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깨닫고 보면 사실 사람들이 겪는 아픔 중에 가장 큰 것이 자식을 먼저 보는 아픔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물어서 제가 답을 하기를 저번에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구체적인 아픔 그걸 상상하고 모든 질문들이 다 세속적인 질문들이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세속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새고 싶으니 물어서 자기도 그 대답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십시오. 영상을 보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는 중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물어요. 나자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이동을 할 때 되면 꼭 제자들이 스승님께 뭘 준비해야 됩니까? 먹을 것, 챙겨야 되고, 먹고 챙겨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분명히 하늘을 나는 제대로 그렇죠. 그만 말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요. 그런데도 끝없이 제자들은 그 의문을 갖는 거죠. 이제 오늘 우연히 이제 저 사람이 마트를 들어가는 혼자였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짱하게 하는 걸 제가 심히 들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채널을 돌려버릴 건데 이렇게 한번 들어봤죠. 마치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예수 가라사대 제자들한테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는 나의 제자입니다. 그리하여 네가 원하는 것은 모든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목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림을 차리고 산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 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익혀서.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익히고 저녁에도 일어나서 그 말씀을 새기고 해갖고 예수님 가라사대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들으면서 참 이 목사님이 설법을 이렇게 하시는 거 됐다는 생각이 그거는 들더라고요. 기존 종교의 그래서 아마 제가 뭐 그런 설법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조각이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깨달음의 방편으로서 그 전자리라고 이 방편이 가장 무난하고 빠르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성령 체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여름 방학 되면 보충 수업을 하고 교회에 수련회를 간다 그러는데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하는 게 그래요. 이게 그 무슨 좀 광적인 분위기 집단 광기처럼 막 눕대면서 막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속에 뭔가 뭉클 이런 것들 흘리고 이걸 체험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애들 그리 하고 오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듯한 이렇게 벅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지금 하는 게 과연 정말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바로 염려하는 건가?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제 생각이 한계겠지만. 그렇죠. 그 부흥회를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네. 근데 부흥회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계속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점점 더 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또 뭐 이렇게 막 열정적인 장면도 연출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열정적인 장면 말고 그냥 부흥회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게 딱 지나다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여간 여기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기간이 있잖아. 부흥이라는 기간이. 계속 목사님의 설교도 계속 이어지고, 우리 그 집중 공부만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집중적으로 뭐 부흥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평상시 때보다는 분명히 다른 어떤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 흥분 상태에서도 어떤 변화를 겪을 수가 있지만
그 아닌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집중 공모임 3박 4일 가서 어떤 더 이 공부에 대한 그게 좀 깊어지듯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가 하여간 뭐 다른 어떤 계기로 그런 게 이제 자꾸 이제 지속이 되겠죠. 네. 한 번만에 그런 변화를 겪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는 그런 부흥회가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뭐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변화하다가 이제 이 어떤 이 성령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흥회라는 그 성격을 저는 그 우리 그 3박 4일 집중 공부 모임 그런 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이겁니다 쪽으로 공부를 해가 이제 어떤 효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제일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목사님의 설교는 단편적이게 내가 한 그렇죠. 5분 그런 그렇죠. 판단할 수는 그렇죠.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이래가지고 과연 성도들이 그렇죠. 이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렇죠. 알기나 할까? 그렇죠. 과연 그렇죠. 그런 그 조금 전에 말한 그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님도 저희가 집안 가톨릭 집안이었으니까 계속 성당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체험을 해도 이 체험을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만났잖아. 성당에 누구도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성당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당에서 하시는 건 위험하거든요. 아니 이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이제 하시고 성당에서 하시고 할 수가 없죠. 화문을 당하시고 아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벌써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벌써 딱 느껴지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항상 예수를 보고 지적질하는 게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 이제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예. 그 중에는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먹지 손도 씻지 않고 그렇지. 그러니 이제 율법주의자들. 하시는 말씀이 거죠. 먹는 거에 똥을 싸낼 것뿐이지만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을 괴롭히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율법학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 그 사상 하에서는 어쨌든 여호와의 계약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들 때문에 그렇죠. 그 벗어나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뭐 안식일에는 코도 후비지 말라 그렇지. 이런 정도의 엄격한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니까 예수처럼 단엄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에게 돌을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는. 결국은 예수께서 스스로 그 율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오히려 뭐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지 지하의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람은 먼저 앞세우는 말인데 오히려 교회나 성당이 선생님께서 성당에 가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안 된다 하니까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씀들이 전부 2000년 전의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 지금 성당교회들도 똑같이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계율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율법주의자들, 그게 지금 현재 상태하고 똑같아. 계율주의자들, 율법.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성당을 오래 다니는 사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제가 전에 얼핏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데콜로레스인가 뭐, 갔다 와서 환영회 하는 그 자리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부활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떨 때까지는 정말 지금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옥 같았는데, 어떤 계기로 똑같은 이 현실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더라.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부활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10명에서 12명 되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부활을 저렇게 이해해야지 이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부활이라는 그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는 거를 그 성당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활이 납득이 안 되는 기라. 어떻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그 시체가 다시 봐라 내가 살아났대 부활했대 이래 했다 하는 게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살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똑같은 삶인데 천국으로 바뀌더라.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을 했다. 이 말을 그때 무슨 이야기 끝에 이 말이 나왔어. 나오니까 그 사람 입에서 그렇지 부활을 저렇게 설명해야 저게 부활이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때 들었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고 계율주의로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뭔가 그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뭐 자주는 못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 한 번씩 툭툭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좋은 예가 또 하나 그 레지오 남자들 설명하는데 거기서 내가 이 성령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진짜 성령 그 체험, 성령이 진짜 있습니까?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그 우리 주보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 내가 한번 내가 질문을 했잖아. 나는 초입 신자고 이제 초짜고 그분들은 30년 40년 하신 분들이니까 선배님들한테 이제 묻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주부에 지금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성령님을 성령 받아라. 이런 말도 예수님이 했잖아. 이 성령이 진짜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뭐 어떻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면 진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30년, 40년 됐다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그 물로 세례 받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은기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이제 젊은 사람 50대 초반 중반 되는 젊은 남자 그분이 아니 나는 분명히 성령이 있다 하는데 나는 지금 성령이 안 느껴지는데요 이 말을 했잖아. 그게 솔직한 사람들이라. 네. 실제로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지금 교회나 성당이나 많잖아. 무슨 성령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자기는 지금 성령의 존재를 지금 못 느끼는 사람들이 성령이 체험을 해야 성령이 느껴지지. 성령 체험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그때 성령 세례까지 다 같이 받은 거라니까. 이렇게 말로 그렇게 하면 그게 믿어지나? 내가 지금 성령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50대 초반 되는 남자분들 하잖아. 아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이 지금 느껴집니까? 나는 안 느껴지는데.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내보고 그래 물어보더라고, 젊은 사람이. 그러면 형님은 성령이 확실하게 느껴집니까? 나는 100% 느껴집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100%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내용이 성혜영 교수님 말씀하고 저희들 유튜브 보시고 문자 왔었던 유튜브 하셨던 분 문자를 내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는 내가 왜 소개를 해 드리죠? 유튜브 보고 이런 문자가 오셨다는 이런 말씀을 내가 왜 소개를 해 드리죠? 우리는 다 부처다. 이미 제가 산천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자랑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자랑질 하시는 거네. 내를 아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예. 눈치도 없이. 뉴욕 다녀오세요. 아니 뉴욕 다방이라든가. 부산에 가면 부연극장 옆에 뉴욕 제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뉴욕이래. 네. LA 가사든지, 뉴욕 가서 감행을 해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제일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LA 카페 한번 가시는 가시. 우리 한국으로 흩어져 볼까요? 지금 보이소. 지금 어제 경남 창원, 얼마 전에는 경북 그 김천인가? 김천. 경북 김천, 얼마 전에는 경기도 의정부, 응. 또 한 분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내가 알려지고 있다니까. 하다못해 외국은 못 가도 부산은 가야 될 거야. 동원 씨한테 전화가고 문자질 하고 해라. 내가 점점 기분이 좋아져. 아이고 그리고 제가 내가 지금 부산에 아들 자기는 지금 그런데 우리 문 여사님은 또 산책농장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에 관심이 많대. 네. 선생님 또 늘었습니다. 90명이 넘었던 90이 넘어. 진홍님 딸, 아들, 며느리, 기타도 다. 기자들. 우리 단지가 지금 어, 이제 그때도 뭐 그동안에 많이 쉬었고 공예에 대해서 주일 예배 가는 거는 그냥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 이만큼 얘기를 하거든요. 부흥회. 그게 나한테 맞지 않더라고. 아. 그러고 이제 지금 가서 이제 차분하게 하는 건 좋은데. 서서 막 오케이. 그게 아직 안 받았어요. 오케이. 그래도 이제 설교하고 뭐 받는 거 있으면 하면은 얘는 나오더라고. 오케이. 이라든지 이런 뭐 수준이 그러면 오케이. 일반에는 공부의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뭐 유명한 목사님 초빙에 넣거든요. 오케이. 그럼 뭐 다른 교회에서는 막 이란다고. 오케이. 공부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지구신에 다 모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막 이래 하고 하는 거는 아멘이 나온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기라. 저도 아멘이라는 말이 이 공부하고 나서 이 공부하기 전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아멘이라는 단어하고 친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고 나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지나고 나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멘이라는 단어 뜻이 yes라 yes.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단어라, 긍정적인 단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점점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 예, 예. 아멘, 아멘. yes, yes, 오케이, 오케이. 점점 이래 변해져 간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야. 아멘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아무런 그 부담 없이 잘 나와지더라고. 긍정적인 삶으로 정신건강 그 책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그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면은 저절로 긍정적인 삶으로 저절로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편에 먼저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편에 좀 맛을 좀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방편들이 잘 적응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하는 게 내가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행사통도사 1년 지나고 갔을 때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김태환 선생님한테 가서 네 행사 출가했습니다. 출가했어요. 이번에 통도사를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2년이 아니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안 그래도 나올 줄 알았다 카니까. 이 공부를 한 사람이 나는 그 절이라는 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갔지. 지금 현재의 절이라는 세계를 아는 사람 같으면 김태현 선생님은 지금 현재의 절 상황을 알잖아. 그 절 상황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 공부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낀데 그것을 그걸 견딜 수가 진짜 어려울 낀데 어떻게 출가를 하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뭘 모르니까 간기라. 진짜 뭐 지금 현재의 절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가지를 않았을 텐데 너무 몰라놓은 김에 갔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도 저한테도 많은 공부가 된 거지. 전혀 모르던 지금 현재 그 불교라는 그 세계가 현 주소가 이렇구나를 내가 직접 가서 경험을 하고 봤으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라는 상태가 이 상태구나를 경험하고 알게 해준 그 좋은 경험이었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그러니까 김태현 선생님이 1년 끝나고 나오니까 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절에 대한 시간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항상 대박이 나는데 누가 있잖아. 정말 예전 같지 않아. 없는 되고 그렇다고 내가 스님 그게 아이고 이래야 할 수 있는 마음이 한 발짝 뒤로 갑자기 알고 있는 거라는 도와드린다 생각 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이 방편에 먼저 공부를 하고 좀 그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태니까 아마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금 그 절에 그게 조금 적응이 잘 안 되듯이 잘 안 맞는 게 당연히 있겠죠. 저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성당을 다니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섭취를 하면 돼요. 거기서 말하는 그 성경 말씀들 하실 때 그중에 이게 탁탁 와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안목으로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 해석하는 목사님의 해석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해석하는 그게 내가 본 이 안목으로 볼 때 바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저절로 와닿는다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진리에 맞는 말씀을 하는지 이 눈을 뜬 사람의 말인지 아닌지가 내가 그걸 뭐 보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게 와닿는다. 그런 그 관점에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절을 다닐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성당을 다닐 수도 있는 기라. 우리가 보는 이 관점으로 과연 신부님이, 스님이, 목사님이 과연 이 관점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듣다 보면 저절로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이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저분들은 이쪽하고 다 있구나가 느껴지는 그 목사님들도 제가 있잖아요. 스님들 중에도 당연히 있잖아. 법상 스님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있잖아. 신부들 중에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산 가톨릭 교육관 갔는데 그 6명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한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내가 가서 처음 들었다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직도 한 번도 내가 못 들었어. 여기 계신 한 분이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중세시대에 이 체험한 수녀님이 화형을 당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말을 했다고 그때 중세시대에 화형을 당했는데 그 말을 신부님이 하더라니까. 여기 계신 한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신부님 만나면은 좀 반갑고. 자기가 그 말이지. 오케이. 한 시간 넘었다. 산청명상 마음공부 최상의 행복. 감사합니다.